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예, 어때나 쉬고 잘 드셨는지 아주 얼굴에 보름달이 떴습니다. 이제 좋은 날은 가고요. 2044년까지 27년을 기다리셔야 10일간의 연휴를 또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각동각처로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소풍이나 가자. 그래서 소풍 가자 그러셨어요.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감람산으로 가자. 그래서 감람산 밑에까지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영양껏 이 큰 돌덩어리를 들고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이 머리통만한 돌들을 다 묵직한 거를 들고서는 끙끙거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룟유다가 투덜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풍까지 와서 일을 시킨다고 투덜투덜거리면서 큰 돌을 들으라 그랬는데 불순종하고는 작은 돌을 들었는데 바둑알 만한 작은 거 2개를 들고는 텔레텔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남들은 뻘뻘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큰 돌을 들고 가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시니까 돌을 내려놔라 그랬더니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돌이 빵으로 변하는 겁니다. 고기로 변하고 먹을 것으로 펑펑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카스테라 부스러기 있고 하나 딱 2개 2덩어리 남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가 가지고 온 건 지가 먹어라. 남 주지 말고 혼자 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가 갖고 온 거 얼마나 배부르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유다는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은 거 그거 2알 가지고는 하나는 콧바람에 날아가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먹었는데 어찌나 단지. 근데 배는 안 차고 쫄쫄 굶다가 이게 산을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언제 소풍 가요? 또 갑시다 또 갑시다. 한참 만에 예수님이 가을녘에 소풍 한번 또 가자. 어디로 가냐면 이번에도 감람산으로 가자. 자, 이번에는 나를 따라오는데 너희들 그 주먹만한 돌을 주머니에다가 다 5-6개를 집어넣고 날 따라와라.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주먹만한 돌을 찾으려고 만한 돌을 5-6개씩 그냥 호주머니에 놓고는 그냥 편하게 가는데 유다가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 봐라 이제 요거 알았다. 그리고는 이 강대상 반쪽만한 돌을 그냥 짊어지고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날따라 길이 왜 이렇게 멀어. 산을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쉬어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가도 끝이 없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게 허리가 부러지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산 중턱에 딱 올라가는데 돌을 내려놔라. 제자들은 조그만 돌을 탁 놨어요.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을 쳐다봤더니 나무 한 구리가 하늘로 쭉 뻗었는데 세상에 열매가 그렇게 많이 맺힌 거예요. 자, 지가 가지고 온 돌로 저 열매를 던져서 따먹어라. 남의 돌을 갖고 가지 마라. 세상에 뭐 돌이 있나요? 다 자기가 갖고 온 돌로 막 따먹는데 이 유다는 이걸 들었다 놨다 땀만 흘리다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요 이 안에 뼈가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불순종하는 유다 같은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우리 아이들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우는 단어가 엄마래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단어는 엄마예요. 왜? 입만 닫았다가 열면 돼요. 엄마 이러면 되니까. 그 다음에 배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빠 아니에요. 싫어요. 싫어. 인간이 싫어라는 노라는 단어를 먼저 배운다는 얘기는요 불순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 많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가 죄인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의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불순종의 길을 열어놨고요 우리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우리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따라가서 이 교회를 순종의 교회로 삼을 뿐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기꺼이 드렸던 순종의 제사를 드렸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순종으로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순종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순종의 교회를 만들고 싶다면요, 순종은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은 테스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주셨던 그 아들을 도로 달라 그러셔요. 네가 각을 떠서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시험이 두 종류로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영어로 템프테이션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미혹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미혹. 이 미혹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에 가셨다 그랬죠. 그 시험이 바로 미혹이에요. 미혹의 목적은 넘어뜨리고 죽이기 위한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근데 두 번째 시험의 뜻은 테스트라는 뜻이 있어요. 테스트. 이 테스트는 뭐냐면 쓰기 위해서, 목적이 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험해 보는 것이죠. 쓸 수 있는지 쓸 수 없는지를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순종을 원하신다면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쓰시려고 하는 거구나, 쓰시려고 테스트 하시는구나 라고 여기면 딱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테스트에 통과하면 좋겠지만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왕이 된 다음에 승승장구했어요. 나가는 전쟁마다 이겼고요, 블레셋을 다 물리쳤습니다. 이 소식이 블레셋 왕에게 들렸고요, 온 블레셋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사울왕을 쳐들어왔어요. 이게 보니까 병거만 3만 명이고 3만 대고요, 그 다음에 기마병이 6천 명이고 군사들이 저 일산 해수욕장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병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사울왕의 군사들이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수풀로 바위로 도망가고 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야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번제를 드려야 될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7일 만에는 내가 오겠다라고 약속했는데 7일째가 되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공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막 두려웠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이는 건 아닐까. 백성은 도망가고 블레셋은 코앞에까지 쳐들어왔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어떤 상황이든지 직무의 한계를 뛰어넘는지 뛰어넘지 않은지를 보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더디 온 거죠. 일부러 테스트하기 위해서. 근데 사울이 참지 못하고 왕인 자기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고 맙니다.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시간에 맞춰서 딱 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변명을 일삼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당신의 왕위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왕위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위로 세우실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불순종함으로 왕자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두가 이 테스트, 순종의 테스트를 넉넉하게 통과했다는 겁니다. 다윗 왕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테스트하실지 몰라요. 그 어떤 것도 몰라요. 어떤 것으로 테스트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내 여건이 어떠하다고 해도, 내 형편이 어떠하다고 해도, 지금 처지가 어떠하다고 해도
순종함으로 테스트를 통과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테스트를 통과하고 온전히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성 프란시스코라는 이 수도사가 있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지금도 되게 유명한 분이죠. 저분이 어떤 분이냐면, 주님을 얼마나 닮고 싶었으면 기도했더니요, 양쪽 손바닥에 못자국이 생겼어요. 그토록 닮고 싶어 했던 분이 저 성 프란시스코입니다. 청빈한 생활을 했죠. 저분이 수도회를 만들어 가지고 수도승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두 젊은이가 수도사가 되겠다가 찾아왔어요. 근데 저분이 마침 그 배추 모종을 심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젊은이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수도사가 되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가서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그러니까 배추 뿌리가 하늘로 향하고 줄기가 땅으로 향하도록 심고 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당연히 죽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젊은이는 저 성 프란시스가 얘기한 대로 배추를 거꾸로 심었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젊은이는 이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다. 그리고는 배추를 올바르게 심고 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배추를 거꾸로 심었던 젊은이는 수도사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배추를 올바로 심었던 젊은이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는요, 농부를 뽑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수도사를 뽑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여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지요. 불합리해 보이십니까?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내 스타일이 아닙니까? 그래도 순종하세요. 왜요? 나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죠. 자꾸 순종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를 자꾸 쓰고자 원하시는구나. 너무 큰 순종을 원하십니까? 아, 나를 크게 쓰시고자 원하시는구나. 이 말씀 붙잡고 순종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여서 크게 쓰임받을 뿐 아니라 일평생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은 뭐냐면요, 순종은 내려놓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이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에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전우사님이 계시는데 45세 막 딸을 낳았어요.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이레, 황이레, 여호와 이레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근데 그 딸이 막둥이인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막둥이인데도 그렇게 잘하는데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이 아들은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인 거예요. 이건 눈을 뗄 수 없는 아들입니다. 셋째 낳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셋째가 얼마나 귀하냐면 그냥 눈을 뗄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둘째 낳은 분들은 셋째까지 낳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불합리한 일이에요. 이건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브라함 가운데 아들은 생명과도 같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지금 번제로 바치기 위해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너무 다급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또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자기가 붙들고 있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겠죠. 하나님, 제가 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살덩어리를 찢는 심정으로 아들을 내려놨어요. 여러분에게 이삭이 있습니까? 막둥이 말고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거, 인생의 낙, 저 이거 빼면 시체입니다. 저 이거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것까지 내려놓으라고 말씀이죠. 여러분,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관점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단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너무 많은 무리가 몰려들자 마침 배 두 척이 있는데 이제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다 손질하고 씻고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가서 말씀하십니다. 좀 배를 육지에서 조금만 멀리 떨어지게 좀 대달라고. 그렇게 청하신 다음에 그 배에서 육지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셔요.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 번 더 던져봐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사실 갈릴리 바닷가는요, 얕은 물에서 물고기 떼를 보고 그물을 던져야 잡을 수 있는 곳이에요. 원래 그런 곳입니다. 만약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얘기는 눈을 감고 허공에다가 그물을 던지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 이미 알고 있어요. 어디가 고기가 있는지, 어디가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그런데도 빈 그물질만 했거든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졌더니 어떻게 됐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서 동무의 배도 불러서 2배의 물고기를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선의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경험, 자기 지식, 노하우가 다 있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순종했어요. 우리도 내려놓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이삭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거, 내 지식, 내가 했던 경험들, 그게 아무리 이삭이라고 해도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좋음을 믿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좋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석학 이어령 교수님을 아실 거예요. 저분입니다. 저 이어령 교수님은 자타공인 한국에서의 최고의 석학이에요.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최초로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분이고요. 소설가의 수필, 또 대학 교수에다가 문학평론가, 두루두루 이 지성을 갖춘 분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저분 보세요. 예수 안 믿게 생겼잖아요. 아주 자기 관점, 자기 지식으로 똘똘 뭉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일평생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신은 없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자랐던 분입니다. 그런데 저분에게 딸이 있는데 미나 씨라고, 그분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면 이제 변호사가 된 다음에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잘 감당해서 이락 스타가 돼요. 그 일대에서 유명했지요. 그런데 그 미나 씨에게 암이 찾아왔어요. 한번 수술을 했는데 재발을 했어요. 그리고 수술했는데 또 재발을 한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유학을 하고 있는데, 하와이에서 유학을 하는데 그 미나 씨의 둘째 아들이 병원에 가는데 자폐증 진단을 받았어요. 자폐아가 된 겁니다. 그 아들을 고치겠다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미나 씨가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 그릇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지럽더니 아예 앞이 깜깜해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병원을 찾아갔더니 양쪽 눈이 다 실명이래요. 앞을 못 본다는 겁니다. 날벼락이,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혜령 교수님이 딸 보기 위해서 하와이까지 갔어요. 가서 딸의 손을 잡고는 다급한 나머지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의 첫 생명으로 태어나 아버지를 쳐다봤던 그 눈을 지켜주신다면 당신을 따라 사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원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현웅 교수가 기도를 마치고는, 야, 너 안 되겠다. 여기다가 이 미국에다 맡기면 의사들이, 미국 사람이 손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 이거 못하니까 우리 좋은 의사 우리 한국으로 오자. 그래서 한국으로 데려와서 이제 안과에 입원을 시키고는 정밀 검진을 했어요. 어떻게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오진이에요. 오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눈이 너무너무 건강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현웅 박사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왜? 뭐라고 소원했으니까. 딸을 눈을 보여주시면 자기가 하나님 사역을 하겠다고 선포했잖아요. 한번 얘기한 거 지울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그 길로 온누리교회에 있던 예전에 하영재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현웅 박사님이 자기의 일평생의 고집을 다 내려놨어요. 사랑하는 딸에게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나는 모르겠다. 나 그분 따르겠다. 73살에 드디어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자기의 무능함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썼어요. 책을 썼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는 지성을 내려놓고 영성을 받았어요. 그 고집을 내려놓고 하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책을 써나가기 시작하는데 책마다 베스트셀러고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삭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이유령 교수에게는 자기의 지식이 이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놨어요. 내려놓으니까 기적이 나타나요. 내려놓으니까 거기서 은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 얄팍한 지식,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뿐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순종하면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우리 13절로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원하셨던 그 이삭을 바치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고는 뒤를 돌아봐라. 순종했더니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양을 아들 대신으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순종하면요, 순양이 보여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준비된 열매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이들을 위해서 열매를 준비해 놓고 계셔요. 아브라함이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셨다 하니라. 아멘. 보세요.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열매가 맺혔어요.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이죠. 우리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근데 순종은 안 해요. 이게 우리의 단점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고요, 순종하는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순종했다면요, 그 일에 반드시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자가 섣달 금음날에 종들을 모아놓고는 집단을 하나씩 탁 던져주고는 이 지푸로 새끼를 꽈라. 이 마지막 내가 부탁이다. 새끼를 꼬는데 새끼 손가락보다 더 가늘게 꼬고 길게 꼬고 질기게 꽈라. 그렇게 던져놓고 가니까 종들이 불평불만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저걸 벌써 보여주면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는 이 집단을 가늘고 길게 꼴려면 밤새야 되거든요. 어떻게 섣달 금음까지 우리를 일시켜 먹냐. 어떤 사람은 투덜투덜거리면서 가늘게 껐다가 길게 껐다가 가늘게 껐다가 길게 껐다가 그리고 그냥 자는 거예요. 어떤 종은 아예 굵게 꼬는 거예요. 허리만큼 굵게 대충 꼬고 그냥 잡니다. 근데 유독 한 사람만 아주 가늘고 길게 아주 질기게 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자는데도 밤새도록 묵묵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음날 곡간을 열어놓고는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제 꼬았던 그 새끼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저 새끼에다가 이제 뭐야? 새끼에다가 저 엽전 있죠? 엽전이 구멍이 뚫려 있는데 저 새끼에다가 엽전을 꿰라. 꿰어서 너희들이 끊어지지 않을 만큼 되면 가져가라.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는 종들이 이제야 난리 난 거예요. 가늘게 꼬고 길게 꼰 사람은 그걸 넣으니까 이게 넣어집니까? 그냥 억지로 쑤셔 넣는 거예요. 몇 개 안 꼬였는데 뚝 떨어지는 거예요. 또 뚝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아예 꿰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 마지막에 저 가늘게 길게 꼬고 질기게 꼰 종 있잖아요. 하나 꿰도 어떻게 해요? 들어도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꿰도 여전히 엽전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꿰는지 그 자리에서 종의 신분이 벗어났고요, 대고 같은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기서 얘기하는 게 뭐지요? 순종에는 반드시 열매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은 신앙의 기본적인 기본이에요. 순종의 길이 막히면 다른 것도 막혀요. 지금까지 순종 잘해 오셨습니다. 이제 순종이라는 테스트 잘 통과하십시오. 순종의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를 향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계 비전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다. 아멘. 그렇게 순종하는 교회를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